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중에 키에르케고르의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 그런 내용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시골을 쭉 순회를 하는데 어느 시골에 가다가 아주 마음에 딱 드는 처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저 처녀를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저 처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해도 되겠는가?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하는 말이 폐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폐하께서 저 신분이 없는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시골에 가서 결혼하면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역시 신하가 또 말합니다. 폐하께서 왕의 신분으로 평민과의 결혼은 역시 국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왕관을 포기하겠다. 왕의 자리 내놓고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왕이 왕관을 포기하고 시골 처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둘이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영광 보좌, 하늘 영광 그 자리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이 왕과는 비교가 안 되죠. 따라서 지난 주일부터 그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림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절기다. 이거는 성탄절 4주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주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이 한문으로 보면은 기다릴 대자에 이말 임자에 마디 절자입니다. 그 기다리는 절기다. 누구를?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나같이 비천한 걸 위해서, 날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기간이죠.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림절, 지난 주일이 신년 정초입니다. 1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에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려면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게 이상할 거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이게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악이란 생각, 악이란 말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란 말과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악이 그러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누구에게든지 보호를 받는 참 얼마나 좋은 생각이 듭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악이란 말은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아주 무시되는 존재였습니다.
플라톤의 글에 보면은 아기와 노예와 여자까지 무시당할 때입니다. 그때가 아기와 노예와 여자는 자질구레한 욕구와 고통과 쾌락으로 점철된 무리라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아기는 의존적이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무시당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도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5,000명 숫자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다 빼버리잖아요. 숫자에도 안 들어갈 만큼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플루타르크는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기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식물에 가까웠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사람 취급을 안 해서.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8일까지는 이름도 안 지었어요. 난지 8일까지는 이름도 안 짓고 가장의 결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가장이 뭐 죽이려면 죽여도 살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그 부모가 원하지 않는 자녀는 뭐 그냥 방치해서 버리든지 죽이든지 내버리든지 해도 아무 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버리는 이유는 뭐 다양했죠. 집이 가난해서 뭐 버린다든지, 또 아니면은 부유한 집이지만은 재산 분할을 원치 않아서, 혹은 아들을 선호하는데 딸이 태어나서, 또 아니면 이 아이가 사생아여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대로 아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기들을 얼마나 무시했느냐면요,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아이들은 대개 어디다 버렸냐? 동네 쓰레기장에 버린 거예요. 동네 쓰레기장에 그냥 여기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동네 공중 화장실에 버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공중 화장실이나 쓰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가 다 죽지만은 뭐 안 죽은 아이들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든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쩌다가 하나씩 구조가 돼요. 구출이 되는데 왜 이 아이를 살리느냐 하면은 데리고 가서 키워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로서 먹으려고 살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장애가 있거나 약골로 보이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동네 쓰레기장이나 아니면 공중 화장실이나 아니면 흐르는 강물에 그냥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로마법에는요, 기형이 심한 아이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장애아로 태어난다든지 하면은 빨리 신속히 처리해버리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마음대로 그냥 가장의 결정에 따라서 아이를 버릴 수 있죠. 그 당시에 군대에 간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이제 자기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뭐 잘 있는지 잘 있다 뭐 안부를 전하겠죠. 전하고 나서 뒤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당신이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버리시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딸이면 버리라는 내용과. 여러분, 그래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요, 소름 끼치는 현장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하수구 같은 데 말이지, 뭐 이런 데 던져져 가지고 살해된 듯 보이는 100여 명의 가까운 아이들의 유골이 한꺼번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특별히 그런데 뭐 쓰레기장 같은데 아이들을 버리는 장소였다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 유골이 한꺼번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제 쭉 오다가 4세기 말에 대해서 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전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후계자로 온 사람이 다음 황제가
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황제가 392년에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그 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되죠. 국교로 선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를 유기한다고 죽이는 걸, 그 유기하는 법을 폐지했어요. 그걸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자, 그러면 아직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린아이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되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주로 이 아이들을 어디 갖다 버렸냐면은 수도원이나 아니면 그때 종교개혁 되기 전이니까 천주교 성당 앞에 갖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그걸 아이를 보고는 못 죽이게 돼 있으니까 이 아이를 갖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원이 생긴 거예요. 그게 과원의 시초가 된 거지.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는 이 법이 공포되기 전입니다. 어린아이를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또 우리 예수님은 미혼모의 몸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죽어도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2장이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쭉 기록한 건데요. 이 2장 한 장에 보면 마태가 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2장 한 장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 아기라는 말을 10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 카드를 보면은 아기 예수를 예쁜 마리아가 강보에 싸서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그때 상황과는 전혀 다르고 이거는 그냥 상상해서 그린 그런 그림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 당시 마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낮고 비천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저 왕자로 왕국에서 화려하게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비천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나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을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던지시던 날이다. 뭘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던진 날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카드가 그 시대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가장 비천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었다. 우리같이 낮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까지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2장 한 장에서 10번씩이나 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먼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딱 1대1로 마주서서 나 자신의 신앙과 기도 생활, 헌신과 사랑, 주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교도 나아가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족들에게 못한 일을 실천해 보는 것으로 대림절을 보낸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게나마 실천해 보는 기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잊었던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속에만 넣고 있었던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최용덕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복음성가 가수, 작곡가예요. 이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 최 집사가 내가 먼저 믿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인데 또 둘이 또 그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실천을 못하고 마음만 있었지 한 몇 개월이 지나가 버렸어. 그러던 중에 그 동료 집사가요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동료 집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장례식 다 치르고 나서 그 동료 집사의 부인이 그 죽은 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일기장이 나오는 거야. 그 일기장을 또 이렇게 들춰보잖아요.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래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글을 그걸 다 찢었든지 뭐야든 복사를 했든지 해서 최용덕 집사님한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고 갖다 줘서 아이고 최 집사가 그걸 보고는요 밤새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 고백을 담아서 만든 복음성가,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예요. 우리도요 아직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최용덕 집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래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말이 있으면 이번에 하자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는 거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맡긴 채로. 그래서 이 대림절에 작은 나눔이나마 실천해 보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주셨다.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보다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보다 더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가장 비천한 그 아기의 몸을 입고 사생아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는 말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물질주의의 반대 개념은 나눔이다.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줄 것을 주시지 붙잡고 있을 것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나눔의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 아니에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면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은 아브라함이 받는데 누리는 건 딴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나눔은 내가 가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눔은 소유가 아닌 의지의 문제고 양이 아닌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나누는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요, 은혜를 받을 때도 생기지만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더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나눌 게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비천한 자리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하나만 가지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지요. 또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역장이, 여러분 부서장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죠. 여기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자고 강단에 서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우리는 받은 것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나눠야 하는데 말 한마디로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앞에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좀 더 넓고 열린 마음으로 나눔의 행복을 가져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족에게 나누세요. 부부지간에도 마음속에 넣어놓고 못했던 말 이번에 하세요. 가족들
이웃들, 구역 식구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하지 못했던 것, 최용덕 집사처럼 후회하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실천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부 가족들이여,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데를 바라보며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